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니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 어제의 새벽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유다 사람들아,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니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걸어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가라. 아니 마치 우리 교회 올해 표와 같은 성장의 한 걸음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걸어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준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라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9절에 여러분 맨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59절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창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창감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급이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에 가까이 있었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라야라고 하는 병창감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보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시드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은 바벨론에 망하니까 뛰쳐나와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다시 시간을 거들러 가서 시드기야는 여러분 망하기 때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 4년이라고 할 때는 언제 때냐? 이미
유다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가 바로 시드기야 4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뭘 이야기해 주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왕도 끌려가고 너도 끌려간다? 근데 끌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6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것들을 바룩이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책을 주면서 지금 스라야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너 지금 잡혀가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읽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줘라. 다 읽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아닌데 왕을 따라가는 최측근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스라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2절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어떤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62절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 61절에서 스라야가 가져갔던 책을 읽어줬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다고 하더라. 영원한 폐허가 된다라고 하더라.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하자? 기도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6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보라강 속에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라야가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린 다음에 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유보라가 강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이와 같이 강물 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잠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침몰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책을 던져서 강에 빠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라. 구원의 사정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다시 거슬러 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스라야야 그리고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가서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서 뭐 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반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바벨론에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유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진 유다,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 바벨론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계속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에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세상은 점점점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의 권력에 빠져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너희부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좀 똑같아요. 신약으로 오면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전파하라, 알려줘라.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증인으로 내 제자로 살라.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벨론과 같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